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한 아기가 태어나고 또 이 아기를 키운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아기를 키워보니까 정말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고 싶고 또 때로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많이들 이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는 나를 이렇게 전부를 바쳐 키우신 부모님께 과연 나는 내 전부를 드린 적이 있었나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주겠다는 말은 당연하게 들리고 쉬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많은 책임과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내 전부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전부를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남편을 잃은 여자인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당시에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놓인 것처럼 고상하게 내 헌금을 조용하게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헌금함이 새로 만들어져 있어서 헌금을 얼마 넣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 앞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은 그 당시에 저녁 한 끼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는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아마도 그 헌금함이 부담스러워서라도 많은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가 넣은 이 2렙돈은 단순히 한 번 가볍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드리는 그 저녁 한 끼 정도 하는 돈은 사실 그녀가 가진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그녀가 드린 헌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줄이 달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부였지만 앞에서 헌금함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넣는 사람에 비해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금액을 넣으면 당장 저녁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돈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헌금을 넣은 과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가진 데서 떼어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는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사실 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드려도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그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드린 헌금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이 작은 돈 몇 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이유와 어떤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니까?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보면 돈을 내는데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값어치로 드립니까? 아니면 드릴 이유나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의 금액을 크기를 떠나서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담긴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0원을 내든 1억을 내든 거기에 합당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깟 한 푼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누구보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도, 자신의 예배도,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은 당장은 십자가 앞에 고난당하지만 오늘 그 생명을 통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2렙돈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에게 가장 큰 칭찬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드렸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헌금에 담긴 고백이 중요한 것은 고백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아무런 고백을 담아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삶 가운데 고백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고백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렙돈 이야기 뒤에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21장은 이 과부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2렙돈을 드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은 과부가 헌금을 내어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4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무리하게 헌금을 걷어들이는 당시 시대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화려하지만 사랑이 없고 고백이 없는 성전을,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없는 교회를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이 21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 없는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다며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화려한 나의 모습이 아닌 때로는 초라하지만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받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